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삶이,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즐겁고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죠? 첫 번째는 요즘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거 솔직한 여러분 대답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충분한 돈, 그거 있으면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건강이 없어서 그래서 행복하지가 못하다, 기쁘지가 못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가 못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던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지 못해가지고 나는 영 불행하다, 기쁘지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돈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맨 먼저 뭐가 달라질까요? 네? 우리의 집이 달라지겠죠. 넓고 화려하고 그런 집으로 달라지지 않겠어요? 10평짜리에서 50평짜리가 되고 100평, 150평짜리가 되고 또 달라져? 아마 차가 달라지겠죠. 네? 그냥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푹신푹신하고 또 뭐가 달라질까? 네? 옷. 그렇지. 이게 얼마짜리지? 네? 이게 1,000만 원짜리. 이 바지가 150만 원짜리. 또 뭐가 달라질까? 마누라?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 맨 먼저 바꾸는 게 마누라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달라지면요, 6개월, 1년, 여러분 어떤 좀 기쁨을 느낄지 모릅니다.
근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똑같은 일상이 또 하나의 우리 겉모습이 다른 삶일 뿐이에요. 그 삶에도 또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 삶에도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어. 그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증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를 것이야. 네? 그만큼 돈이 생겨도 너는 또 목마를 것이야. 그만큼 명예가 생겨도 또 목마를 것이야. 또 건강해져도 역시 나는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야.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거나 가지려고 욕심을 내거나 무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건너가게 됐어요. 거기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데예요. 거길 건너갈 일이 있으면은 그 사마리아 땅이 싫어가지고 쭉 삥 돌아가지고 둘러서 가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역사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하고 혼혈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과 남이 갈라졌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은 서기 전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사마리아라.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가서 살게 했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들이 혼혈이 된 거야. 네? 이방 사람들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은 아이고 전 이방인들이야. 상종할 수 없어. 그러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는데 그 시간이 12시야. 여기 보면 6시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0시가 몇 시? 새벽 6시,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6시면은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낮 12시야. 이 낮 12시면 여러분 아주 더울 때입니다. 가장 더울 때야. 그 지방이. 그래서 더워서 안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12시에 아주 덥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왔어요. 조금 더 본문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 여인은 그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뭘로? 남편 5사람을 갈아붙인 여자야. 그리고 6번째 지금 사는 남자도 그 정식 남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손가락질을 하고 상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 한 바가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거래도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뭘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나에게 생수를 아마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유대인의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니 이 우물이 깊고 그런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Living water.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는 갈증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것도 세상에 가져야 할 것도 세상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서 추구할 것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유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의 아버지 Father Jacob, 우리의 거기 Father 조상, 우리 아버지 야곱 때부터 이 물이 있었고 그들이 마셨고 그들의 짐승이 마셨고 오늘까지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뭐 다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도 그리고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다 뭐 그렇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뾰족한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네? 무슨 뾰족한 다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질문 아니에요. 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 네?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 속에서 샘물을 체험하리라. 그런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옛날 학창시절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옛날 사람이지만 철학자입니다. 스피노자라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가장 큰 본능이 뭐냐? 인생의 가장 큰 본능,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은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다. 생존하려고.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오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욕망이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힘이 세지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본능은 우리가 비난할 것도 아니고 욕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대로 살면 결국 소멸의 길을,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인생이지만 몇십 년 주어진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따라서 살면 너희들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영을 쫓아서 사는 자는 저에게는 평안과 영생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야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직 유일한 길인데,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 죄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없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나 대신 생명으로 내 죄를 갚아주신, 내 죄값을 치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잘 몰라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죄를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죄가 갑자기 죄의 산더미만한 죄가 확 우리들에게 오면서 옛다 죄 받아라. 넌 이제부터 이 죄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이 티끌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으로 쏙 들어와요. 그게 죄야. 몰라. 여러분 우리 마시는데 여기 미세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것처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미세먼지 같은 죄가 들어와.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조금씩 괜찮아. 괜찮다고. 점점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내 일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고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야, 내일 회개해도 돼. 믿는 사람들이. 오늘은 그냥 돈에 욕심내고 남의 거라도 빼뜨리고 그리고 내일 회개하면 돼. 응? 4달러? 차 빼달랍니다. 자동차 빼달라. 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그럼. 자, 우리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의 무게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무슨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또, 그래도 결국 그 순간에는 임시적으로 잠깐 기쁠지 모르지만, 똑같아지는 거.
우리 삶에 우울이 남아있고, 우리 삶에 뭔가 찜찜한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게 그 정체가 뭐냐 하면 죄라고요, 죄. 너나 할 것 없이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그게 깨끗해진다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우리 신앙 잡지에서 그 읽어본 적이 있어. 어디 뭐 대전인가 어디 사시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젠 돌아가셨겠지.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 할머니가 6.25 때 남편이 죽어서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주위의 시댁 식구들한테 남편 잡아먹은 년, 이라는 욕을 평생 들으면서 산 분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보다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까지 잡아먹은 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았던 할머니인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야. 전도를 받고 말년에.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갑자기 기뻐진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는 이제 해방됐네, 나는 해방됐네 하고 춤을 췄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참다운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함이 여러분 있어야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rich and fame, 그 뭐예요? 부와 명예죠. 여러분, 미국의 헐리우드에 있는 헐리우드 스타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rich and fame, 이 부와 명예를 다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재산들이 보통 몇 억 불씩 돼. 그 LA 관광을 가면은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 비버리 힐스, 그 영화 배우들이 산다. 요즘엔 뭐 거기 많이 살지도 않아.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간다. 근데 거기 투어를 합니다. 그 좁은 골목길인데 골목골목마다 이거는 영화 배우 누구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 그 몇 억 불씩 하는 집인데 큰 그 집의 천장이 쫙 정원까지 열렸다 닫혔다 막 그런 집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rich and fame을 다 쟁취한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고 어느 날 자살을 해. 저는 2014년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배우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코믹한 영화에 많이 출연한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자기 그 호화로운 주택에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그걸 보니까 너무 충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쟁취한 사람들이 불행하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 교인 중에, 옛날 교인 중에 한 분이 성령 임재 체험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세상이 환하게 보이면서 그날 아침 보니까 나무가 나를 위해서 춤을 추고 있고요. 저 태양이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더라고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진짜 기쁘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 처음 성령 체험했을 때 제가 그
콜로라도 덴버에 있을 때인데 29살 때인가. 근데 우리 아파트 사는데 이웃에 그 미스터 백이라고 하는 사람, 미스터 백, 미세스 백이 백씨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미세스 백이요. 이름 모르겠어. 그 미세스 백이 그 말하는 게 참 얄밉게 얘기를 해. 네? 뭐 준거 없이 나한테 뭐 해코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얄미워. 말하는 게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래서 속으로 얄미워. 그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성령 받고 그분을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말투가 너무너무 귀여워. 네? 내 눈이 바뀌는 거야. 내 마음이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미운 사람도 그렇게 이뻐 보이는데 예?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러운 게 없어 세상에.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성님 맞고 이 지구 전체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부스러뜨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과 용기가 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생존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가지고 끝없는 갈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 갈증 없는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기쁨과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들과 딸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르신 저들 위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들 삶에 진정 기쁨과 행복이 솟아올라오는 삶을 살며 또 우리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